우리 인생에 가장 어미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습이 불가능하죠. 복습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단 한 번만 허락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미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우리들은 그 첫 자리에 있습니다. 1월을 흔히 시작의 달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만 우리는 2025년 1월 시작하는 그 첫 자리에 서 있지요.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하루에 시작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끝이 있습니다. 태양이 또 오름으로 동력에서 하루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서편으로 태양이 이제 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시작되고 한 달이 끝이 나지요. 이렇게 1년이 시작되어 12월에 이르면 한 해가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끝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2025년 새롭게 시작된 이 길을 출발하면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흔히 이것을 일컬어서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하여 소위 전인미답이라는 단어로 우리 인생의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본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요. 두 번 걸어볼 수 없는 단 한 번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에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데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그 광경이 그 광경 같은 그 단조로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한편으로 보면 꽤나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길을 출애굽의 여정, 물론 지금은 길이 있습니다만 그 광야를 경험하는 것도 인생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살아있는 그 교훈의 현장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리 생소한 표현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살아야 할 오늘의 현실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들은 흔히 길이 안 보여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수준으로 볼 때의 이야기일 수 있지요.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참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흔히 예측 불허라고 하는 말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기에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예외는 아니라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은 보통 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것이 콜럼버스가 항해했던 그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는 자신의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일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찬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도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기꺼이 한 발 그리고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실체는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이전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찾으면서 조금 더 실감 있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비교적 잘 아는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가보면 광야가 꽤 나름 매력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도 그 광경 같은 비슷한 광경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괜찮지요? 네. 광야를 흔히 광야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웨이메이커, 최근에 우리들이 종종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어떠한 곳,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네, 그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네, 최근에 우리들이 자주 은혜 나누는 말씀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시각,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의 바다는 절망이죠. 끝없이 펼쳐진 그 바다, 종종 거기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단순히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마음속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방자하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쟁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을 내시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쟁이 되시는 우리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심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반드시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여기에다 못을 하나 더 박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근본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 찬양을 했던 거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의 첫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 일을 성경은 바로 길에 관한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2025년 을사년 한 해의 첫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내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종종 마치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교육을 오랜 동안 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 질문 앞에 상당히 당황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산다는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첫 번째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는 질문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적 목적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그 작은 이 안에 수많은 나사 하나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부속 하나도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없이 산다니 세상에. 아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이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산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저기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또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언제나 분명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것을 한 말씀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또 찾아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역시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이제 바라보면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서 매우 현학적인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하고의 나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관계란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반응합니다. 나도 엄마를 하늘만큼 사랑해.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대단한 현학적인 그런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는 미련함이 우리들에겐 없어요. 엄마의 눈빛에서 바로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 또한 그 초롱초롱한 눈빛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근원적으로 다른 이유이지요. 인생이 꽤나 현학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굉장히 무슨 심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오의 원천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박한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아시나요?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민망하긴 합니다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목적인 것처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엄마는 어젯밤도 네가 아파서 네가 열이 났을 때 엄마도 꼬박 같이 지냈잖아. 이런 거예요. 너와 엄마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런 류의 무슨 어떤 부의 그 현학적인 무슨 단어들을 다 동원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이 목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천부당 만부당 그런 일은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랑하기 위해 지으신 것으로 한때 이러한 국민적으로 불렀던 상당히 복음적인 노래가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1도 필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봄을 준비하는데 말이야, 지금 너무 춥잖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봄을 준비하는데 너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봄이 되면 생명을 좀 움트게 해야 되잖아. 너도 조금 도와야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가는데 명수입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일 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진솔한 표현으로 하면 걸리적거릴 뿐. 엄마 내가 할게. 근데 이 밀가루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잘하네. 엄마가 다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궁금함이 남지요? 아니,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일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역을 하지요. 성경의 최고의 은혜주의자인 바울도 충성스럽게 사역을 한 대표적인 사역자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즉 성경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현미라고 하시는 그런 가수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신주의자였다고. 우상 숭배, 미신을 엄청.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림도 없었지요. 그런데 미국에 공연 갔는데 동생 집에 머물렀을 때에 언니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성가대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뜬물을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미국, 낯선 처음 가본 예배당.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사역이요? 만일 여러분이 사역을 가지고 신앙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하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현저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아시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이 백성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하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역이 우리에게 큰 공인 것처럼 아직도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현저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독대를 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때 하셨던 유명한 질문,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성경적 사역과는 억지로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소위 그 연예계에서 우선 시상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잖아요. 네. 언젠가 최수종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는 탤런트가 그러니까 이제 횟수가 지났으니까 이제 2024년도는 대상을 4번 수상한 자로 시상하는 자리에, 그런데 그 전해 트로피를 이렇게 들고 온통 울면서 나의 지금까지 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집에서 지금 TV 앞에 앉아 있을 아내 하이라 씨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민망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서 목이 뻣뻣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민망스럽게. 다 죽으러 온 사람들이.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지금 겉으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 괄호를 하면 함께 일하시면서 엄마 내가 할게. 여기다 어지럽히고 저기다 어지럽혔는데 엄마가 뒤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시나요?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서 제 얘기를 막 해요. 세상에 이런 민망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제가 여기서 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또 있을까? 심야기도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내 목소리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지루한 시간일까? 주여 성령의 임재 없이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므로 성경적 사역이란 내가 하는 듯 하지만 주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하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 내가 나의 말재간을 가지고 이 은혜의 시간을 내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무지한 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간절함 없이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육의 말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민망할 때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일까? 그 오래전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운의 역사 속에서 그는 젊은 날을 보내야 됐고 그의 인생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그때에 그 서슬퍼렸던 그 시대의 그 공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요직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공직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좀 기도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오늘이 어제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그를 그 요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정치적 모략을 다할 때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은혜가 좀 슬금슬금 여유로워지나요? 네, 그전에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좀 조금씩 조금 시들시들해지는가요? 네.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3번도 저희는 부족해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7번은 단순하게 그저 숫자 7번의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들이 흔히 뭐 완전수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하지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연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는 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관 역시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 종교처럼 지성을 드리고 갈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성 들여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엉덩방아 찧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엄마 앞에 와가지고 지성을 드려요. 왜? 용돈이 필요하구나. 세상에 이런 어색할 때가 또 있나? 너 돈 필요할 거야. 엄마 나 돈 있어. 그거 아직 남았어. 무슨? 너도 엄마가 왜 몰라? 그냥 받아. 필요할 때 써. 네. 엄마 나 이때니까 받아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지성으로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이방 종교의 축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필요를 알고 계시느니라. 아시나요? 기독교의 축복관이 뭔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자녀의 신분으로 받는 거죠. 기도의 응답 역시 동일합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지성을 드리고 갈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친밀함의 원리로 받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 이거 돈 가져가. 받아. 너 요즘에 돈 필요할 때 많을 거야. 아니야 엄마. 아이 받아.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너무 아끼지 말고 써라. 생활하면서 다 알게 모르게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친밀함이에요. 엄마가 나를 다 알아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지구 최고의 사역자였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입만 벌리면 은혜밖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에 아는 것이 은혜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이 나를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시나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돈 필요하시나요? 혹시 이런 헌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망측스러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축복과 기도 응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관계, 즉 가까이 함이에요. 가까이 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뭔가요? 늘 찬송하면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그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것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쓰지 않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이신데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로 인해서 내 기쁨이 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친밀한 교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혼자 즐거워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이상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를 함께 찬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새해 첫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지금처럼 아픔의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두려움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길라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참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로 하여금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일 예배 때 나 만나자. 내 처음에 이 꼴량한 인간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개척교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그 황한 자리, 소박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3일 예배, 이 꼴령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알아가면서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3층 개척교회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나요? 물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부르셨어요.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해.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해. 철야 기도하면서. 아시나요? 이것이 신앙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복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풍성함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